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간절한 소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으로 인한 소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아끼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 이게 제 간절한 소망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그냥 되는 일도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안 아끼시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이런 말들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 교회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어 하고, 배고플 때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가려고 하겠어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할 모습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교회의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 너무 위험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이에요. 너희는 죄가 가득하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아침마다 너희는 희생을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일마다 뭐 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있대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다? 그들이 기뻐하는 예배.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다? 그들이 기뻐하는 공동체.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도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묵직한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어떻게 한다? 닫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너희 앞에 나왔는데 너희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해요? 생기면 어떻게 한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 말입니다. 언제? 주의 말씀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되면 오늘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이 만든 신앙 공동체가 어떤 위험이 있다?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 문을 닫아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대요. 왜 이러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집단은 지금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우리가 어렵다고 잘 안 보지만 주구장창 보는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2장하고 3장. 7 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칭찬, 이것은 우리가 너무 해석이 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는 잘 몰라도 요건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 몇 가지 나오죠? 몇 교회 나오죠? 7 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나온다고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고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하던 대로가 아니라 고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 자체가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이 있고 고쳐야 될 모습이 있고 그럼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위험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품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 바람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또는 습관대로 또는
익숙한 대로 하지 않고 이 돌다리도 어떻게 한다? 두드려보고 걷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오던 것을 두드려보고 걷는 마음으로 바른 교회에 대한 갈망을 품고 말씀을 보면서 아,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볼 줄 알고 깨달았으면 나를 고칠 줄 알고 그렇게 교회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점검하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그러한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즉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선한 일, 너희의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 경건 생활, 경건. 그럼 경건은 또 뭐냐? 경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이 뒤에 사용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 뒤에 끓이는 법. 550ml 물 3과 2분의 1컵을 붓고 어떻게 하라? 라면을 넣고 4분간 더 끓인 후에 맛있게 드시라. 이렇게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걸 따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라면 끓이는 법이라면 믿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새로 말씀드릴게요. 라면은 냉수에 얼음을 넣고 150분을 그냥 담그거나 다 드세요. 제 말을 믿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그러면 이 경건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겠어요?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허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경건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나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아,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 그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할 줄 알아야 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즉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연단되어져야 할 부분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건은 무엇에 유익하죠? 범사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설명서예요. 그때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 그때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범사의 유익이 된대요. 어떤 이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던데요. 불편하던데요. 아니죠. 손해처럼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손해일까? 우리의 눈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손해처럼 보일 때 진짜 손해가 되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로 이끄시는 분이실까? 저는 그래 믿지 않아요. 단지 그 순간에 손해처럼 보일 뿐이고 단지 그 순간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길게 보시자고요. 길게 보시자고요. 손해 아니고 불편함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경건에 무엇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즉 우리의 영원한 삶 전체에,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성취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유익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경건을 행하여도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연극처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한마디로 쇼하고 있을 때. 이게 뭔 말일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건 생활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경건 생활 뭐가 있어요? 기도, 그리고 예배, 또 말씀 묵상, 선교, 나눔, 그리고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경건 생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였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구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주는 일이 구제예요. 흔히 구제를 돈으로 많이 해요. 그죠? 돈으로 많이 해요. 근데 구제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의 본질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에요. 뭐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럼 긍휼은 또 뭐냐? 보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무언가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았는데도 지나치고 알았는데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구제의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이 마음만 품고 우리 등지교회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을 때 그냥 함께 마음을 아파했다고요. 시골 교회 어떤 목사님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그냥 고민하고 몸부림을 쳤다고요.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우리에게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구제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무슨 돈으로 시골교회에 제습기를 보내고, 그리고 무슨 돈으로 선교사님의 치료비를 내고 그렇게 했어요. 구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들을 향한 구제를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제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구제가 있다. 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아, 저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줬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와, 대단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나는 온 천하에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명성을 얻고 싶어서, 이 보통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목적을 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이웃을 살리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 이웃의 가난을 이용하는 구제, 긍휼은 없고 계산만 있는 구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 구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이러한 구제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대요. 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자주 하면, 그것을 길게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은 기도 정말 길게 하시는 분이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물론 기도의 양과 영성의 깊이는 실제로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도의 양과 영성의 깊이는 비례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명성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영성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긴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길게 기도 행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서 꽥꽥 내 목소리 데시벨만 높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만 그럴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신용만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 세울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봅니다. 제가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장로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 다른 교회를 보면요, 이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장로 후보지 싶을 정도로. 떳떳하게 그게 딱 올라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막 구구절에 써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신용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도 보세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은요, 왜 해요? 나에게 어떤 심각한 죄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너무 슬픈 일이 있다 보니까 차마 하나님 앞에서 내 슬픔을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순종을 결단할 때 금식을 하기도 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 금식의 의미는 흐려지고, 이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저 사람 뭔가 결단하나 봐. 저 사람 이렇게 회개하나 봐.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 일주일에 2회, 이게 금식하는 숫자도 정해놓고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이게 경건한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뭐한다? 자주 금식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자주 금식하거든요. 근데 당신의 제자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있다. 금식, 먹고 마시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경건하지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문이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잘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나는 1회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몇 번 금식한다?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금식이 뭐처럼 돼 있어요? 나의 자랑, 나의 자랑거리, 업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금식은 하고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내용,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굶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굶으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고발해주고 있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뭐만 있다? 금식 자체만 있더라고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자, 경건 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외식하며 기도해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기도해도 기도하고 있을 거잖아요. 드러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려고 해서 보여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의 행실을 보게 하라 라고 하셔요. 그죠? 그럼 이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죠? 겉으로 드러나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똑같은데, 그죠? 경건 생활은 사람들한테 보여져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목적이 달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나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런 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가? 또 뭐가 다른가요? 동기가 달라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존경을 받는 일이든 어떤 자리를 얻는 일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욕망에서 시작된 억지예요. 억지로 하는 일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못해 하는 일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자기 위신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또 뭐가 달라요? 하나는 상이 있고 하나는 상이 없어요. 이 두 경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빛으로서, 하나는 위선으로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경건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한 신앙생활이 있는 성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서 믿음의 가치를 보게 되는 통로가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처해 있는 위치는 정말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면서 말이죠.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 왔는가? 지난 세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예배 형식도 바꾸어요.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아니에요. 무언가에 익숙해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즉 회중 따라 찬양도 선곡할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흐름? 하나님께 영광? 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더 고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어떤 찬양 좋아하면 그것만 주구장창 불러요. 성가대도 막 희한합니다. 그죠? 어떤 교회의 중요한 결정해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그때 작동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냐 보다 우리들의 경험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아이템을 막 찾아내고, 좋게 보면 이래요. 성도에 대한 배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나친 고객 관리형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소한의 경건은 잊혀져 가고, 내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막 불끈불끈 솟아올라도 그걸 꺼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기분조차 그냥 뿌리 뽑힌 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오늘날 욕을 먹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교회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더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면 우리가 할 말은 있는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에게도 상이 없고 세상에게서도 손가락질 받으면 이건 무슨 일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 둥지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민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진실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진심이고 진실이고 성실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한 경건 생활에 있는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든 때일수록 나도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실된 경건이라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보일 겁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